아멘. 현대인은 참 바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일에도 바쁘고, 심지어는 놀고 휴가 가고 휴식하는 일에도 바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둘째 주일, 우리 교단이 정한 여전도의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크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마다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의 기쁨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어두움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추시는 생명과 구원의 빛 가운데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수 없는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2번 주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 복잡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뜻을 따르려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이 세상에서 사셨던 삶이 있었기에 오늘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셨고, 중요한 삶이기에 함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겨야 할 텐데 세상의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삶일 때도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이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만 두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얽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함께 부르시고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이어서 조형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어둠에 둘려있던 이 땅에 구원과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명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1월 셋째 주일을 제86개 여전대 주일로 지켜 예배드립니다.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도인 이신행을 비롯한 63명이 믿음의 대선배들께서 함께해가는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여전대를 조직하여 1928년 9월 9일 본 교단 총회에서 승인된 규칙에 따라 이 루시아 선교사님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6.25 동랑 등 민족의 순환기에도 화해되지 않고 복음 전파, 교육, 문화,
성교, 민족 독립 운동에 참여, 교회 재건에 힘을 모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소명 속에 헌신한 바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그어온 성교 단체가 되어옴을 감사드리며, 이제 72 연합회 130만 여성도들은 모성애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현실을 보며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꿈을 갖고 순종하는 여존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물질의 바벨탑 쌓기에 분주하였던 결과 이 땅은 정직과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다다랐습니다. 주님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 우리 역사 속에 계시하는 사랑과 정의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아픔과 눈물과 절망이 가득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정도로만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깨어 기도하는 모든 여존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승하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사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늘 기뻐할 만한 교회, 복음과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는 화목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삶의 유혹과 위협이 우리를 에워싸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이전보다 더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2023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생명, 사랑,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태백에 있는 태백산 천재단을 등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속초는 지금 눈이 오지만 태백산에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있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정상의 절경과 설경과 또 눈꽃들도 마음껏 볼 수 있었지요. 등산의 목표는 당연히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등산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정상 정복이 목표라 하더라도 산 정상 꼭대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출발지였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산에 오를까요? 산에 오르면 오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뭔가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쳤느냐가 천국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천국에 가는 것에만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를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태어나면 간단할 문제를 갖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거쳐가게 하셨다면 천국에 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비록 잠시 거쳐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천국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일 겁니다. 교회력으로 주현절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는 것만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까지는 없으셨지요. 그냥 명령 한마디로 우리를 천국 보내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출생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수모와 당시에 가난하고 하류계층이었던 목수의 집안 사람으로 사시면서 이 세상의 힘든 현실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게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구원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무수하게 부딪히시면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최악의 고난까지 예수님은 몸소 거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면서 천국에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원리를 알고 이치를 깨닫는 머리로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위한 신앙이죠. 물론 참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원리나 이치를 깨닫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원리나 이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죽은 원리, 죽은 이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분명 중요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거쳐서 천국에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40편의 말씀, 이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인 이 시인의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 고민이나 걱정도 없이 어떤 위기나 위험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삶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그렇게 편안한 삶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이야기지요. 이 세상에서는 언제 어느 때이든 어느 누구든 위기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의 순간들은 언제고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 삶이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버티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이 시편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편안할 수 있게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11절 첫 부분에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11절 후반부에서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긍휼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견딜 것을 견뎌내고 지킬 것을 지켜내면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고백하고 있지요. 12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낙심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의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와 시련에 빠져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로 인해 나는 낙심에 빠졌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이런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형편없이 죄악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이 모습 앞에서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이 현실을 버텨내고 인내하면서 내 삶을 지켜가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하든 극복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절실하고도 진실한 기도인 거지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빠졌을 때 불법과 술책과 속임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극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저 나쁜 놈들, 그 해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오히려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저놈들은 분명 나쁜 놈들이지요. 이런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마음 같아서는 나도 얼마든지 속임수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최악의 경우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심정으로 함께 지옥불에 뛰어들어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심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어찌 보면 간구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겠다는 거지요. 여전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노래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내 스스로 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17절은 이 시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 고백,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죠. 나의 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이 시인은 마지막까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도 단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그 담겨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20절에 의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17절에서처럼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언제나 생각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 너는 망했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버림받았다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삶,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수한 시련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더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삶은 이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본문의 표현처럼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함께 살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로는 부질없고 허무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사셔야 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처럼 가장 처참한 현실마저도 주님은 허무한 십자가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십자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주께서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손길 속에서 더 존귀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련과 아픔과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스로 환난과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의 이전에도 또 나의 지금도 앞으로의 나의 삶에도 영원히 우리를 생각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소용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억지로 내야 하는 세금도 아니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진실로 고백하며 드리는 참된 봉헌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동과 수고의 땀으로 벌어들인 것이라 해서 모든 게 나의 것이라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것이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것이며 순수한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고 협력했던 많은 동료와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그 마음을 늘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목에 따라 봉헌하여 싸우니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참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또 이 세상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건은 다릅니다. 풍요롭고 앞서가고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 가운데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실망과 좌절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능력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작성한 여전도에 관한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권사님,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라고 하고 네. 남선교회는 남선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남선교회는 왜 남선교회고 여전도회는 왜 여전도회일까요? 여전도회의 시작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꼴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엽정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부녀를 계몽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1936년 본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 번 쓰고 난 뒤 다시 고쳐 쓰는 작업을 리비전, 퇴고라고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수없이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글은 정돈되고 글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리비전, 퇴고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를 붙잡아줄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리비전. 우리는 다시금 비전을 점검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선교 여성 여러분, 제86주년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조선의 복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에 감사합시다.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교육, 봉사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비전 여전도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 바로 당신입니다. 네, 개교회별로 보나 교단적으로 보나 여전도회의 존재와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여러 선교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여태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또 새해에도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설날입니다. 설날 가정 예배 때 이용할 수 있는 예배문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가정, 필요한 만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중에 헌금하지 않고 헌금함으로만 봉헌을 합니다. 혹시 헌금을 놓치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헌금함에 헌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은환 집사님 가정에서 쌀을 기증해 주셨고요. 또 우리 정준원 집사님 부인되는 김영신 집사님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철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부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울산에 있는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고별 설교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 주일 예배 때 먼저 공식 인사를 드립니다. 사모님도 아드님도 진하게 인사하고 싶으시면 이따 오후 예배 때 오셔서 고별 설교와 함께 하시고 또 작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11년을 함께 같이 일했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데 이제 보내려니까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발걸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안 떨어지셔야지. 자,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생애까지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언제 어느 때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허락하신 나의 모든 삶을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된 삶으로 살아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역사 속에서 또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선교의 역사를 이어나갈 우리 여전도회와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